예,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4절 15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26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길고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이래도 말씀을 준행하지 않냐? 알았어. 너희들 하여튼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6장을 잘 읽어보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가 레위기의 말씀을 쭉 1장부터 읽어오면서 예배드리는 방법, 성전을 어떻게 꾸미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드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런 규칙들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살펴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오늘 26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또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너 때문에 못 믿겠어. 이렇게 남을 탓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자가 되면 잘 믿을 것인데 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류의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겁니다. 참, 그렇죠. 26장에 보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26장 18절, 21절, 23절, 28절에 보면 매를 맞고 또 맞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요. 또 26장 29절에 보면 마침내 너무 먹을 게 없어져서 자식의 고기를 먹는, 인육을 먹는 비참한 처지에까지 갔는데도 또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요. 결국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잡혀가서 죽고 종살이하게 되는 이것을 말하는데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참 왜 그럴까요? 레위기 2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된 때에야 비로소 깨닫고 형벌을 순순히 받을 것이며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레위기 26장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예 잘하든지 아니면 조금 하나님이 징계할 때 돌이키면 되었을 것인데 왜 이런 지경에까지 갔을까? 욕하기 쉽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사실은 사람이 그만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 더 커 보이고 세상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결국은 말씀을 준행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에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그 결과로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청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듣는다는 말과 이행한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청종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이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태도거든요. 종이라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있다. 이 청종이라는 그 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만 떨어지면 순종하여 행하는 것. 이게 청종입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청정하는 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말씀으로 내게 임하면 명령이 떨어지면 순정하여 행하는 태도, 이것을 갖춘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청정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청정하지 않고 언젠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이 똑같다면 내일도 똑같아요.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벌써 창세기 50주, 50번, 또 출애굽기 40주, 그리고 레위기 지금 32주거든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월요일 이 시간 때문에 사실 말씀을 한 2시간가량 미리 토요일이나 주일쯤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성수동에 가서 또 산업인들 조금 모아놓고 말씀 전하고 또 헐레벌떡 이 시간까지 옵니다. 저녁도 먹을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늦지 않도록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뭐 그냥 누가 그래요. 그냥 편한 옷 입고 하시지. 근데 저는 이 습관이 돼가지고 넥타이 매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다 올리려면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딱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년 6개월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저같지는 않더라도 한 30분 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말씀이 임하면 순종해야지. 이런 태도를 갖는 거.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헐레벌떡 가가지고 오늘 그런 말씀이구나. 은혜 되네. 아니, 목사님 왜 저런 얘기 하시지? 주보에 글씨가 틀렸네. 또 오늘 왜 헌금 저렇게 강조하지? 이러고 그냥 오는 거 하고요. 벌써 토요일 날 내일 주일이지. 그럼 내가 차는 어떻게 빼놔야지? 옷은 뭘 입고 가야지? 또 지난 주일 말씀 이런 말씀이었는데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인도받았지? 자, 이번 주에 혹시 내가 감사할 게 없나?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도 따로 준비하고 감사 제목도 적어보고 이렇게 딱 가방에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또 저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가족들 또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또 중보기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씻고 또 교회까지 가는 거리 시간이 얼마가 되니까 밀릴 경우를 대비해서 한 3, 40분 전에 좀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주의를 기울이고 어,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전부를 좌우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 주신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믿음이 막 세져 가지고 막 세계를 복음할 만한 상태가 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느냐의 결과가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냥 살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겠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것은 아닌가.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듣는데 결과가 달라질까요? 왜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까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 성취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결국은 험악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망하지는 않지만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하고 있다가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여 행하는 것, 청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그러려고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청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행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정상이에요. 안 해도 된다. 아이 뭐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 여러분 그 마음에 그 빗장을 하나씩 하나씩 풀잖아요. 나중에는 주일날 교회 가기도 싫습니다. 아이 뭘 가 그냥. 그냥 영상으로 올라오는 거 보지. 이렇게 돼요.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그냥 대충 합니다. 그러면 대충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24시간 세밀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제 자신에게 발견된 게 있어요. 청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시간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기도를 등한히 한다든지, 다른 일이 바쁘다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을 미룬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그 원인이 오늘 말씀대로 청정하는 태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뉘우쳤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남을 비판하기는 잘했지만 참으로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청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막 정죄를 하고 긴장을 하여 주님 앞에 막 기도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오용하거나 나태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청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히려 더 풀어지고 나태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육신적으로만 알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을 하면서 혹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잘못 전달한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깨닫고 응답받고 있는 이 복음의 원리를 새롭게 정리하고 전달해야 되겠구나. 다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한 주일 동안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니까 청종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마음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 곧 믿음을 배반하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삶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청정하는 자세가 희미하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 마음이 희미하다는 말도 되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막 높은 분을 그 어른을 내 앞에 모시고 있다. 이러면 태도와 마음 중심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없다. 그래서 청정하는 자세가 희미한 것은 아닌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첫 번째 단추예요. 결국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막연한 신앙의 상태, 말씀을 들어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지식적으로만 인정하고 끝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죠. 내 마음이 딴 곳에 있구나. 나를 보는 듯 마는 듯 하는구나.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다른 것을 그리워하고 다른 것을 양손에 가득 차고 마음과 가슴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는 실제로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열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아무리 설명해도 사과나무 분별이 안 됩니다. 뭘 보고 알죠?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아 이거 사과나무구나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를 가지자. 이게 오늘 26장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깃을 여민다고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이 임할 때, 예배할 때 삶과 말씀을 대면하고 삶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도 갖춰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렵고 고달프고 쪼들릴 때 그때만 기도하지 말고 혹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짜증이 먼저 나고 신경질이 먼저 나고 걱정과 근심이 앞섭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자만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 돌이킬 때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생애를 바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청정하며 살았던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고 매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레위기 26장은 그 답을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 앞에 청정하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이 합쳐져서 어느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되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근본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로마의 지하교회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요즘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생애 전체를 주님께 드리면서 청종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청정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청정하는 신앙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비밀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청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갖춰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영원한 축복이 청정하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또 한 주일 동안에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